오늘은 일곱 대제 가운데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탐욕을 가장 확실하게 만족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이 세 가지 돈, 권력, 섹스에 가장 취약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 가지 중에 재물의 유혹에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사실상 성이나 권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너는 커서 앞으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대답은 뭔가 세속적이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대답같이 여겨졌습니다. 대통령이나 과학자 이런 직업을 이야기해야 꿈과 비전이 있는 아이로 생각되었습니다.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직업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떳떳하게 밝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가에서조차 부자 강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일종의 종교와도 같고 부자병이라 불리는 이 재물욕을 다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가 있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더 고차원적인 문제, 즉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의 진정한 동기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유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싶었습니다. 탐심이 있었습니다. 형에게도 탐심이 있고 본인에게도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과 아우의 형제 우애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질적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영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이 형제들이 영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누가 더 많이 재물을 가지느냐 문제보다 형제 우애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을 것입니다. 형제 우애를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종종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실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할 때 탐심은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뜻합니다. 탐욕은 삶의 참다운 행복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보는 데서 발생하는 악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속성상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늘 조금 더를 외치게 됩니다. 제 친구가 서울 시장통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습니다. 시장통이 좋은 장소는 자리세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시장 외곽 쪽에 자리를 잡고 떡볶이 장사를 했습니다. 건물로 된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저 포장마차로 된 문도 없는 그런 떡볶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장사를 잘했습니다. 좋은 장소도 아니고 시장의 외곽진 곳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많고 알바생을 둘 정도로, 그 조그만 곳에 알바생을 두고 남편이 직장일 마치고 와서 일을 도와줘야 될 만큼 장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늘 준비한 재료를 다 팔았고 수입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보통 밤에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자리도 잡히고 손님도 많고 다 괜찮은데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며 조금만 더 이 금액까지만 조금만 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이 마음이 생기면서 그만두지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떡볶이 장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친구가 말했던 조금만 더 했던 그 말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부자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밭에서 풍성하게 거두었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풍작이었기 때문에 그의 곳간에는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경영가였기 때문에 그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풍작을 거둔 사실을 기뻐하거나 더 넓은 저장 공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재물과 자신의 쾌락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쁨은 그의 소유에 있었습니다. 자신 외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의 모든 재물은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는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의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된 것입니다. 은퇴 후의 계획,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노후와 가족들의 삶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 후의 삶을 대비하는 것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을 부유하게 할 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한다면 빈손으로 영원한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속적인 목표를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을 망각했습니까? 부자는 왜 죽음 이후의 삶을 소홀히 준비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부자 안에는 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보며 하나님도 필요 없고 지금의 삶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심이 있는 사람에게 돈은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장에 쌓여있는 돈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쓰면 돈의 능력을 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면 돈의 능력을 바로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인간에게 깊은 안정과 평안과 미래까지 보장해 줍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돈을 사용하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만날 때면 더더욱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사랑은 결국 돈과 인간을 더욱더 밀착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늘 돈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섬기게 하는 우상숭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입니다.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질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 이러한 것들을 말하며 근심을 조장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넉넉히 소유해서 재물을 통해 미래를 안전하게 도모하려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우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돈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저축하지 않아도 우리의 노후가 보장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고 준비 없이 살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재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인색해집니다. 하지만 돈을 다스릴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전도당 간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전체 간사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보통 여름에 하는데요. 그때 강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간사들이 참 돈이 없습니다. 월급을 안 주니까 가난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때 당시 수련회 회비가 12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자기가 12만 원을 내야 됩니다. 월급도 안 주는데 자기가 돈을 내서 그렇게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비를 못 낸 간사들이 많았습니다. 간사들이 회비를 내야 숙박비도 내고 밥값도 낼 수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비를 연장해 준다는 공고도 붙이고 집회장에 들어갈 때 모금함도 만들었습니다. 투명 아크릴로 된 이렇게 네모나게 모금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부족한 재정을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금함에 처음에 들어갈 때 몇천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들 돈이 없어서 회비도 못 내고 있는데 누가 모금함에 돈을 넣겠습니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간사가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저녁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지금 회비가 모자르다. 지금 우리가 돈을 못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최 측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이 돈을 꺼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은 간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간사님이 이 돈을 구기고 그리고 발로 밟고 이 돈을 다시 간사들한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밟았다고, 돈을 구겼다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아무도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손을 들면 너무 없어 보였죠. 돈은 종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매이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돈에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간사들은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왕 돈이 없는 거 헌금도 많이 하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돈에 묶이기도 합니다. 물론 간사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돈에 많은 경우 묶일 수 있습니다. 이 강사님은 돈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발로 밟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구기고 다 보는 앞에서 돈을 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랬습니다. 간사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꺼내보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다 꺼내서 발로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발로 밟았습니다. 지금 해보고 싶습니다. 참겠습니다.
그렇게 발로 밟은 돈을 서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서로 찾아다니면서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00원이든 1000원이든 몇만 원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서로 찾아다니면서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안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갈 때 그 집회장 앞에 있던 그 아크릴 통에 몇천 원밖에 없었던 그 텅텅 비어있던 그 모금함 안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회장에 들어올 때는 다 가난하게 들어왔지만 우리가 집회장을 나갈 때는 다 부유해져서 나가는구나. 돈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을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2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만듭니다. 그 보물은 하늘에 보관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모든 소유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을 만큼 처분할 수 있는 것을 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라는 적극적 행위는 탐욕에 대항하는 아주 탁월한 방편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 움켜진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연다는 것은 내 자신이 물질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형제가 있거든 그 어려운 형제가 나에게 아쉬운 말을 하고 도움을 바라는 눈빛을 보인다면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고 즉시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눔은 버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손에 움켜진다고 해서 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고 나누었는데도 오히려 더 쌓이고 부요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소설 중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팥뿌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면서 선행을 베푼 적 없는 인색한 노파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수호천사가 그 노인을 보고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생전에 저 노파가 거지에게 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으니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파에게 파 한 뿌리를 내려줍니다. 하나님은 평생 인색했지만 그래도 파 한 뿌리의 작은 선행이라도 했으니 그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파 한 뿌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관이 아닙니다. 어쨌든 노파가 신이 나서 그 팥뿌리를 붙잡고 지옥불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본 다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 팥뿌리에 우르르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달라붙은 사람들의 손길을 밀쳐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팥뿌리야! 그때 그 순간 후두둑 팥뿌리는 끊어지고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팥뿌리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인간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저자는 막내 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들은 수사가 되려 했지만 자신이 존경하는 신부가 죽고 그 몸이 썩자 창녀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수사가 되기는 틀렸다. 고결한 성인도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미 죄인이니 나는 다 글러먹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창녀가 이 막내 아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이 팥뿌리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잠이 들었는데 이 막내 아들 꿈에 그 죽은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천국 잔치가 열렸다면서 이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거기는 천국이잖아요. 저는 못 가요. 무슨 소리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팥뿌리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이 전부 팥뿌리였습니다. 갑자기 팥뿌리가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인간은 다 구제불능이며 이기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구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팥뿌리 이야기를 보면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팥뿌리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작게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했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속 이야기에서는 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스스로 팥뿌리 하나 붙잡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천국은 텅텅 비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선행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보통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각자의 팥뿌리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인색했던 노파가 우연이든 아니면 그 순간의 동정심이든 다른 이에게 팥뿌리 하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 하는 마음입니다. 천국은 무거운 탐욕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노파의 팥뿌리 하나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동아줄처럼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그것을 잡았을 때, 다른 사람도 같이 가려고 붙잡는 모습을 보았을 때 노파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은 내 것을 나눌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파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단단했던 그 파 한 뿌리가 노파가 탐욕을 품자 그 즉시 무게를 못 견디고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머리에 이고지고 하면 우리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오직 가벼운 영혼만이 천국이라는 높은 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눔은 우리의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펼쳐질 때 하늘에서 파 한 뿌리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움켜진 손은 팥뿌리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손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색함 앞에 손을 펼쳐 보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파 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파 한 뿌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여유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고 팥뿌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